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2002년, 2003년 두 해에 걸쳐서 GD 영성훈련차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가서 한 주간씩 지냈던 경험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운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한을 말하는데 참 한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도 참 한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말과 우크라이나 말이 좀 다른데 이 70%는 알아듣는데 나머지는 20-30%는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온 나라가 다 평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세계에 밀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그런 창고, 밀의 곡창지대인 것만 틀림이 없지만 온 사방이 다 평야로 연결돼서 주변의 나라들이 욕심을 부리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나치에게 600만 명이 죽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의 몸을 얼굴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 가보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 사람은 800만 명이 죽었대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당시 소련의 영토 가운데 있었는데 800만 명이 죽였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들은 아주 600만 명 유대인이 죽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죽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후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3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면 대단한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무기들, 가장 못된 무기들은 다 우크라이나에 갖다 두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무시받던 민족의 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전쟁은 그 땅만의 전쟁이 아니라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전쟁이고 또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일들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뼈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예배 말씀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지적 본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보냄을 받아서 이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자들이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은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이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때가 언젠가 오순절 날에 함께 모였다 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세 가지 중요한 절기 가운데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한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바로 그 추수의 절기,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농사해서 내 손으로 추수했지만 내 손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나타난 현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다니 말씀은 현상은 분명한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의 현상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이 우로부터 임하신, 하늘로부터 임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교회라는 말 자체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진 공동체다,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교회는 조직도,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모이고 싶어 모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뭔가? 방언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들에게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한 표적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표적의 이야기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쟁취했다고, 내가 잡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이고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는 주어진 현상이요, 받은 역사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이 담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물었습니다. 사실 여기 서순절이 되어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연인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요 왕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성령이 그의 삶을 바꿔내는 역사는 다른 이야기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 삶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인데,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 표적의 이야기는 그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성령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방언을 표적이라고 했는데 방언이 뭔가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6절의 말씀 속에는 각처에서 모인 우리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 그들이 단순히 방언을 했다고 하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의 표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낯선 사람이고 남모르는 사람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소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고 용서하는 사이가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저 그들은 내려다봐도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서로 소통하는, 자기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그들이 놀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디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증인이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말씀은 유무상통하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뭔가 교회된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뭔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들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경험이 남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들이 교회가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의 지식도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인데, 아니 그 교회가, 그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되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나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나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교회 오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느끼는 사람들만 교회에 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자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어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지난 주간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바람 부는 날의 묵상. 영종에 있는 목사님인데 백운산에 올라가 보니까 죽은 나무는 흔들리는 가지가 흔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가지는 흔들려지지 않아.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는 뭔가 봤더니 살아있는 가지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전해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지, 죽은 나무는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좋은 묵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뭔가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게 그들의 고통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문제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89 세상을 떠난 이효련 선생님의 마지막 책이 마지막 수업, 모든 게 선물입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떠나야 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아있음도 선물이지만 죽음을 맞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아니,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선물인 줄 몰랐는데 죽음을 다가오게 되니까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달리 들려집니다. 교회가 선물이요. 성령이 선물이듯이 교회가 선물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만남과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교회 속에 늘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늘 선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우리 14절에 1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성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성기도가 함께 같이 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목소리는 다 같이 내도 다 자기 기도를 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기도를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모인 무리들이 힘써서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되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세례를 받듯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마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사순절 동안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며 당번대로 나누어서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 속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을 지나가게 하실 때 내 소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오늘 성경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게 참 놀랍다. 왜?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먼저 도망갔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들 앞에 다시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가 고기를 잡고 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그들의 지도자로 모시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내가 원하는 뜻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점검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한 예가 있어요.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제자들을 함께 택하게 되어졌는데 두 사람이 천거가 되어졌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기도 하고 유시도라 하기도 하는 요셉이 천거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천거가 되어졌는데 둘 중 안에 누가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압니까?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자이십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 선택하니 마띠아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띠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띠아가 사도답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택한 사람을 그들이 택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서로 그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앞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불어 교제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물 안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모인 자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보듬어 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만남 속에 계속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젠가 낯선 세상을 혼자 오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태생적으로 내게 있듯이 오늘도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이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셔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하신 이어령 선생의 소천을 경험하면서 70년 동안 아마 한국의 지성사회에 내노라는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그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그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미나라고 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었을 때, 딸이 사랑하는 딸이지만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에 딸의 청을 받고 예배당을 갑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지막 소원이 내가 예배당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그 성을 못 들어주겠는가. 하와이에 갔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목 때문에 예배당에 갈 수 없었던 그에게
여기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같이 예배당에 가시자고. 그런데 그 작은 예배당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작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기의 삶을 다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생각을 다시 고백하면서 살게 되어진 그의 모습을 간증처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투병하면서 마지막 책의 마지막 수업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무엇에 대한 망각인가? 죽음에 대한 망각이라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치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삶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뭔가 마치 그것은 신나게 놀던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가서 밥 먹자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 죽음 같은 죽음이라고 그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나 파도는 언제나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자기 안에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될 수면 바다가 분명 존재한다네. 나의 죽음도 나의 생명도 그런 것이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든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가듯이 본 적은 없지만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 그곳이니까.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항상 좌우로 흔들려서 파도가 움직이듯이 촛불도 움직이지만 흔들리고 있지만 왜 흔들리겠는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우리 곁에 늘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네. 우리가 죽음의 일상 속에 있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거야. 봄을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는 이 계절,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도 그 표현이 담겨져 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선물이구나 깨닫게 하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새롭게 기억되고 새롭게 고백되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주일날, 교회가 선물이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늘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그네의 삶으로 한 번 사는 삶이죠.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 그런 하루하루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